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참 제가 볼 때 영적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그러한 우리 재직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스코틀랜드 복음하는데 존 낙사 한 사람이에요. 영국이 19세기 전체의 세계 대영 제국이었는데 빅토리아가 한 사람의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앞면을 보세요. 제가 먼저 큰 것부터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 제3차 전도여행입니다. 54년부터 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 동안인데 그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이라고 써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인데, 자,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전도여행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전도한 것이고, 첫째는 가장 오랫동안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전도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감동적인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좀 복잡해요. 심지어 우리 신학생들도 이 3차 전도여행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만 연결을 해서 오늘 이 3차 전도여행을 말씀드릴 텐데, 이 어려운 복잡하고 것을 딱 듣고 나면은 그야말로 또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유두구라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물론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그래서 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 밑에 1번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작. 3차 전도여행 결심하다. 오늘 우리가 저 셋째 3주 만에 이제 제자대학을 이거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결심했어요.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이 3차 전도여행은 언제 결심했느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은 그 중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어요. 1년 뒤에. 그래서 근데 3차 전도여행은 언제냐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로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것이 오늘 1번입니다. 3차 전도여행 결심하다.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는 모르겠지만 바로예요. 얼마 있다가 다시 가자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이 읽으라는 건 읽고 나면 저한테 고개를 돌려주셔야 돼요. 왜 바로 떠났냐면은 예루살렘 모 교회가 시근이 닥치고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헌금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거라도 좀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기도 아시죠?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그러니까 안디옥교도 그렇지만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걸 옛날에 연보라고 그래. 연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두 가지. 그래서 첫째는 복음 전하고 두 번째는 재정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그래서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간 곳이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할 겁니다. 2차 전도행 때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와서 에베소에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베소가 중요한 교회가 아니었어.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거기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고 다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 근데 그때 떠나기 전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이곳에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 전쟁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에베소 전도인데 몇 년이라고 내가 적어놨을까? 몇 년? 가로 열고 3년. 3년을 전도했다니까요. 3년을. 우선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 일관된 바울의 선교 정책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회당에도 얹어 들어. 왜냐하면 회당에 사람이 있으니까. 뭐 들판에 또 무슨 사과밭에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이에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 이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방해. 자기만 안 들으면 되는데 아 저거 사기다. 전 나쁜 놈들이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회당 밑에서 조금 한 100m 정도 내려가면은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글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 동안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잘 모릅니까? 몇 해 동안? 2해 동안 2년을 가르쳤어. 2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석 달 동안 또 이렇게 해서 겨우 3년 동안 나중에 내가 3년을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 3차 여행에서 약 4년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그것도 첫 선교지. 에베소가 처음인데 거기서 시간 다 갔다니까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앞치마를 갖다 대도 그 사람 병이 낫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마술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들통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술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을 다 불살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함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에서 뭐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데미 신전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집트 피라미드, 만리장성 뭐 하여튼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뭐냐면 요만해요. 한 요만 조그만
아담이 여신상이라고 하얀 거 요런데 이게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파는데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신줄 알고. 근데 이제 바울이 가면서 사람이 지은 건 다 신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사르게. 그러니까 그 사람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전 사도 바울이 전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들과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서기장이라고 있어요. 에베소의 서기장, 로마에서 파견한 서기장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저 바울이 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장이 내 말 들으라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물건 훔쳐간 거 아니잖아. 또 뭐 우리를 비방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물러가라는 거야. 그 나중에 총독이 와서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다시 쭉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에베소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돼 있는 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로아로 가서 그 위에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것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고린도까지 갔다. 이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3번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도 및 육로길 선택.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4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라고 공모함으로 오게도니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막 은장색 막 그 우상 그거 소요가 그치게 되니까 바로 이제 우리 2차 또 갔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쪽으로 쭉 가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는 것을 이것을 헬라라는 말이지만 여기서 쓰여진 헬라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자 여기서 지도 보세요. 여기 배 타고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 에베소 쪽이나 밀레도 쪽으로 오면 돼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했지만 사도 바울 옆에는 연보가 있어. 연보.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 제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때에 참 너무 귀한 것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복음 2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연보를 얼마나 했냐면은 얼마나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벌써부터 미리 준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면은 바로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도록 미리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헌금 해달라는 말도 뭐 그렇게 강력하게 아닌 게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모아줬는지 몰라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일로 올 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은 거기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막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연보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석 달 동안 복음 전하고 이쪽 에베소 쪽으로 오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배 타는 곳에 유대인들 특공대 한 몇십 명이 딱 모여 있는 거야.
바울이 저기 있으니까 이걸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죽이고 돈까지 뺏어. 이 두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못 모르고 한국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여기서 배로 안 가면 이건 또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딱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그 험한 육로길로 쭉 오는 거예요. 이 육로길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몰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그래서 육로로 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일행은 먼저 가 있고 사도 바울은 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드로아로 가는 겁니다. 오늘 4번 시작. 드로아 유두고 사건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크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7명입니다. 거기에는 그 먼저 보낸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를 비롯해서 세군도를 비롯해서 하여튼 7명을 먼저 보냈어요. 7명을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갔는데 이제 5일 먼저 가 있고 그다음에 드로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드로아라고 있죠. 여기에 드로아. 요 드로아하고 그 앞에 바다 색깔이 있는데 이게 드로아부터는 아시아고 거기부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르키예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에 다 걸쳐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투르키예 나라는 투르키예 영토가 100이면은 97%가 아시아에 있고 3%가 유럽에 있어요. 근데 터키는 뭐냐? 투르키는 우리 유럽이라는 거예요. 왜? 3%에 걸쳐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유럽을 또 지배했었고. 그만큼 제가 오늘 우리 참 큰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데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는 이 사람은 아시아보다도 유럽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는 화폐도 유럽을 EU에도 가입하고 축구도 하고 다 유럽으로 가입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드로아는 아시아 쪽에 있는데 이 드로아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의사 누가를 만나가지고 저쪽으로 가기로 한 것이 드로아고요. 또 드로아는 거기서 유럽으로 가는 배 타는 항구가 드로아예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유두고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늦게 도착을 했어요. 5일 후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1층에도 있고 다락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막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때 우리 그랬어요. 막 며칠 밤을 막 통곡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길다가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유도가 떨어져 죽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바울이 가서 거기 생명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가 진짜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유두고란 뜻이 뭐냐면은 다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요. 진짜 유두고 진짜 다행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만 나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근데 이름을 잘 줬어. 유두고 다행이다. 어쨌든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야, 말씀 듣다가 졸았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까 막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왜 빨리 가야 되냐면은 자, 아까 고린도에서 뭘 타고 에베소로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 길은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악한 놈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돌았잖아요. 또 돌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인데 이제 오순절날이 다가와요. 오순절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사도 바울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6월절, 초막절, 오순절에는 약 200만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니까. 사도 바울은 10명 모인 곳에 가는 것보다는 200만이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헌금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가는데 이제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오는데 에베소가 보여.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 몇 년 전도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3년.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에베소 저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래가지고 그대로 배를 내려가지고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면서 막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5번입니다. 5번. 시작.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쫙 왔더니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내가 이 3차 조행 아시아에 들어온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3년 동안을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잘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난 돈 한 무일푼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천막 짓고 일하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날 핍박하는 거 다 견뎌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들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사나운 이리떼들이 막 달려들 때에 여러분들 지키고. 그래서 장로님들 이제 저는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게도냐와 여러 교회에서 모아준 연보가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붙잡히고 가면 체포당하고 가면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대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거 뭐냐면 맞습니다. 장로님들 말 맞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너 가면 체포되고 환난과 결박이 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도 하셨다. 성령께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가야 돼.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무조건 가야 돼.
왜? 나는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한자로 보면 명자가 있습니다. 목숨 명자. 목숨 명자에는 첫째는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사명이 있고, 세 번째는 소명이 있어요. 근데 다 목숨과 관계되는 거예요. 다 목숨과 관계. 그래가지고 지금 하지만 또 이제 조금 뒤에는 보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은 벨트를 가지고 왔어요. 가죽들을 갖고 와가지고 막 묶는 걸 보여줘. 사람 묶는 걸 보여줘. 사도 바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를 잘 도와줘. 이제 사나운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해칠지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가난하고 그랬는데도 복음 전하는 거고 예루살렘 교회 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눈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했던 것을 그 장로들이 끝까지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연수사님들이 참 교회를 잘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교회는 누가 사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것이, 주님이 피 흘려 사시는 곳이. 우리 210장, 찬송가 210장 1절만 한번 찬송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시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장한 결심을 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닷가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막 목을 안고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쭉 그다음부터는 쭉 배를 타고 내려옵니다. 참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라. 이 바다라는 게 바다냐 바다라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그냥 바다라예요. 바다라. 그래서 그 바다라에서는 이제 새로운 배를 갈아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시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두론이라는, 두로와 시돈은 같은 곳입니다. 거의. 그래서 시돈으로 왔고 시돈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렇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6번 예루살렘 도착.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0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행 장비를 꾸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쭉 가이사랴를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 한 3주 4주 전에 배운 대로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 여행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중에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할례. 굉장히 그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옥신갈 때 그 안디옥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시에서 겨우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 그 사람이 의장이 야고보였거든. 그래서 그 야고보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야고보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랬더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된 것을 놀랍게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만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또 다시 먼 길 가면서 또 오면서 에베소 영혼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전도하다 보면 참 어려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나 복음 전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전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몸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이 어둠의 지역에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제자대학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